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하여 참으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10년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 복 받은 자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주저앉고 앉아있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지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묵상하는 진도의 말씀이죠.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시작을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라는 것은 그 11장 앞절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죠.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고 마귀의 유혹과 또 세상의 무거운 짐을 이겨내고 마침내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고 천국에 입성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행적과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여 마침내 이 몸 입은 채로 하늘나라의 부활체로 올라가게 되었다.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노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큰 믿음의 선진들의 그 행적과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11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약속을 받은 자야. 그들은 대단한 믿음을 지키고 가지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이어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나를 위하여 참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러므로 그 대단한 믿음을 지킨 그 아브람과 노아와 에녹과 입으로 다시 날 수 없는 그 많은 선진들을 나열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도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야. 봐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지. 정말 구름같이 빽빽히 둘러싼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아 온전한 구원을 이룬 우리와 같지 않은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야 믿음을 이룬 그들이 증인처럼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온전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서 정말 자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이제 인내하며 경주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우리 앞에 향한 경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경주를 합니까? 인내로서. 너무 힘들다, 지친다. 그러나 조금만 더 힘을 내. 인내하는 자가 마침내 천국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경주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할 때 가볍게 하죠. 무거운 거 들고 메고 경주하지 않습니다. 정말 경주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목표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해서 달려가는,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하는 자들은요, 몸을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한 옷을, 가벼운 옷을 입고 신발도 가볍게,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경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목표점은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을 향해서 나갈 때에 여러분, 무거운 것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 정말 지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려놔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은 다 내게로 와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거운 짐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자꾸 주저앉게 만든다면 장애물이 되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라. 이것을 내려놔라.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또 죄의 짐을 짓고 정말 지쳐서 쓰러지는 자가 되지 말고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가볍게 하여서 너희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의 전진을 하여서 마침내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경주하여 천국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1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마침내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정말 믿음의 근본이 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내가 십자가로 천국을 일어났으니 너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따라와라 하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우리는 가다가 주저앉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십자가를 참아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어떠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그 형틀의 고난을 이겨내신 것은 그 몸의 채찍을 맞고 대못을 박히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와 침뱉음과 뺨을 맞으며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받으신 것은, 참아내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참아내셨다.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무슨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를 악물고 주님의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신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아 죄사함받아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바라보며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며 주님이 내 죄값을 담당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서 마침내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내가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게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은 거야.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이겨낸 거야. 왜? 너가 마침내 육을 벗는 그 순간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정말 기뻐 춤추며 주님을 찬양할 그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상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참아낸 거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묵상하는 어저께 본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너무 기뻐서, 주님, 내가 이렇게 기쁘십니까?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 때문에 또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내가 기뻐서 나를 살리고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너를 너무 사랑하여 그 너를 향한 그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하기에 내가 죽은 거야. 너는 나에게 생명이란다.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요 정말 강물같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대목에서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사랑스럽습니까? 나를 살리고자 내가 주님의 기쁨이었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서 너희는 지옥불에 떨어질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여서 나와 함께할 자인 것이다. 믿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기쁨인 거야. 그 큰 믿음을 붙잡고 마침내 주님이 오라 할 때에 천국에 우리 다 입성하시는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야기해요. 너는 틀렸어. 너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너는 죄도 많이 졌어. 네가 뭘 하겠어. 너는 복받는 자가 아니야. 너는 망할 자야. 너는 아무 무엇을 해도 너는 다 안 될 거야.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 나의 생명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해도 마귀는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정죄하며 속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못한 그것이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갖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초라합니까? 나의 무엇이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 생명 되신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쳐 앉아있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 힘을 내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대충 살다가 정말 후지게 살다가 없는 것 투성이로 살다가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와서 살자라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정말로 멋진 자가 되라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 그가 천국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 모든 십자가의 일, 죄인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것도 모르고 의인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고역한 일을 참아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여 주저앉아서
그래서 마침내 하늘나라에 오지 못할까봐,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할까봐, 그러니 그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생각하며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곤하여 라는 것을 언어로 카메테라고 해요. 이것은 약하게 되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약해져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게 될 때에, 너희가 낙심하여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오는 길에 너희가 멈춰설까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을까봐,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갈까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려서 그 고난을 참아낸 거야. 너희들 이렇게 은혜 받은 잘한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러지 않아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죄사함의 은총과 온전한 구원이 없어도 그들은 믿음을 지킨 자들이야. 그러나 지금 너희들은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쉬우냐? 주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를 지키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기도하면 좀 잘 살까? 건강해질까?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죽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살다가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죽지 않는 영원한 나라,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한 나라에서 살자꾸나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힘을 내시고 다시 주저앉아 있고 지금의 문제와 고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고 지쳐있고 연약해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의 기쁨이란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 엄청난 고난을 이길 만큼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란다. 우리가 찬양 이 시간 드리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널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이 시간에 너가 얼마나 기쁜지 아냐? 너는 나의 생명인 거야. 내가 너희 때문에 정말 너무 기쁘다.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절대로 내 손을 붙잡고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야. 여기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이 왔어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나요? 그런데 지금은 잘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사실 찢어지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호영이를 천국에 데려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주님은요,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5시간, 6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기도의 응답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내지 않아요. 너무 세상이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느 날은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문자가 와요. 저는 알아요. 이 녀석이 또 힘들어서 술을 먹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구나. 왜 술을 먹고 왜 힘들어서 술로 의지하려 그러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다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제 삶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며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살자고 나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구원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알려줄까? 교회에 다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될까?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앉아만 있고 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오늘 명절이라고 정말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어떻게 만났냐면요, 목사님이 우리 같이 공부할 때 먹고 살 게 없어서 과외할 때 만났던 아이예요. 그런데 너무 스승이라고 명절 때는 인사하러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이쁜지. 그런데 나는 안 찾아와도 돼. 천국에 가서 주님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보면 그때 할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에 가족이 떨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며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경주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임대아파트 살아도 모닝을 달고 달아도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을 살려야 하기에 내가 누릴 것을 그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오스 학생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천국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초등학교 때는 발표도 한 번도 못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은혜 감사해요. 감사한 건 제가 구원받은 게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니 너무 감사해서 제가 죄와 많이 싸웁니다.
정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는데 주님의 흘리신 그 피가 정말 고귀한 보혈이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정말 허망한 것 때문에 알면서도 내가 또 죄를 져서 주님의 고귀한 보혈이 나의 그 더러운 죄, 날마다 짓는 죄를 씻게 할 수는 없어.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그 피가 얼마나 귀한데 정말 내가 너무나도 죄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그 주님의 고귀한 보혈을 욕되게 하는 거지. 저는 그 은혜를 알기에 제가 죄와 정말 날마다 싸웁니다. 주님도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죄값을 치르해서 오셨잖아요. 죄값을 다 치러놨는데 너희는 아직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거해. 그리고 죄를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알면서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그것으로 오늘도 와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 주님의 흘리신 피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이제 우리도 그만큼 죄와 싸우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하면 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그 피가 정말 하나님이 흘리신 피고 나의 죄값을 치르신 보혈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알면서 짓는 죄는 이제 단절해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아이들도 수없이 힘들게 하고 배신하고 정말 억울한 일도 당하고 거기 수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려움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 하루를 넘기지 않고 죄 지은 상태로 잠자지 않으려고 정말 내가 연약하여 죄를 나도 모르게 졌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내가 미움을 가지고 용서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미움을 품고 결국 내가 죄 가운데서 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도무지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나에게 이거는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요번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 그냥 쉼터에서 내보내겠습니다. 아니 그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셔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니? 용서해 주었어요. 난 앞으로도 용서해 줄 거야. 사랑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랑이 안 돼서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나였는지 그것을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기 싫어요. 자존심 상해요. 화가 나요. 이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주님은 항상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너의 죄값을 치루었어. 용서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그 한 사람은 그 어린애 때로는 사랑하는 것도요 정말 3시간을 처음에는요 기도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이제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는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피 흘리기까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있다가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기에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서 돌아서게 징계하시겠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친자녀는 정말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정말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매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친자식에게 징계하는 거야. 사생자요 내 자식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아. 여러분 주위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가 진짜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라며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 땅에서 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징계를 통하여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죄악 가운데 가는데 돌이키지 않은 그들에게 할 수 없이 매를 드는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의 연단을 받아 마침내 의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의와,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는 평강, 안식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 119편 67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지킨다고요? 고난 당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말 안 듣는 자녀 키워보시는 여러분 아시죠? 정말 매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그 상황, 정말 매를 치면서 어려움을 주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그래야 말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고난 당하기 전에도 말씀 앞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 당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모르고 막 살아가십니까? 그럼 멋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고난을 줄 때 막아주지 않으셔요. 놔두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돌이켜서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 무엇이 죄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러면 죄를 지었지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맨날 묵상시키고 말씀으로 적용시키고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을 왜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71절 다음에 72절에 그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받은 자들은 72절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전에는 돈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그것을 좋아하며 쫓고 살았던 허망한 인생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며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가며 사는, 내가 전에 좋아했던 수많은 금과 은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한 고난이기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고난 당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다시 힘을 내자. 이 고난이 멸망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천국을 향하는 것이고 축복을 향하는 거고 회복과 치료를 향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지금 여러분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서 정말 이 피곤하고 지쳐서 일어나기 힘든 그 여러분, 지쳐있는, 다리가 떨리고 일어설 수 없는 그 연약한 무릎 지금 일으켜 세우셔서 13절입니다.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지쳐 힘들어서 정말 낙심하여 주저앉아서 정말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고 천국을 잃어버릴 것 같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힘들지?
지금 어렵지? 그래도 일으켜 세워야지. 다시 일으켜 세우고 힘을 내야지. 우리가 경주를 해야지.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발을 고든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고든 길을 걸어갈 때에 너희들이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무릎을 일으키고 다시 힘을 내서 우리의 발이 고든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이 다리가 힘이 빠져서 휘청거리고 오그러져서도 마침내 걸어가다 보면 그 고든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 보면 너희들이 힘을 얻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회복과 치료와 건강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세상을 향하여 내 생각대로 나갔던 삶을 이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부터 정말 힘있게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서 어디를 향하여 갈 때에 치료가 있다고요? 고든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그때에 지친 힘들이 주님이 힘을 공급하셔서 그래서 다리가 휘청거리고 정말 힘이 없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하는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고든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중에는 걷고 뛰고 달려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고든 길에 너희가 서 있느냐는 거예요. 고든 길에 너희가 지금 서 있느냐. 고든 길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14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고든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고든 길은 어떤 곳이냐?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 고든 길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화평이 무엇입니까?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말 다 화평케 되어 천국을 이루며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화평인 것입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죄 사함의 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나가서 전도합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야우리에 가서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웃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전도지를 나눠주지만 가족들에게는 전도지가 나의 거룩한 삶이에요. 저 어머니를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누나를 보니까, 형제를 보니까, 자녀를 보니까, 동생을 보니까 다르다. 그 안에 고집을 없애버리고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우리가 가족들에게는 전도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화평함을 따를 때에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 죄를 벗어난 사람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진정한 화평을 이루시는 이번에 추석입니다. 명절 때요, 다 상처받고 돌아옵니다. 왜요? 나만 이랬어, 나만 힘들었어, 왜 나만 이래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시는 본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화평의 왕으로, 화평의 사신으로 그 시대에게 친정의 형제들을 만나서 정말 수고의 십자가를 짐으로 진정한 화평과 사랑과 천국이 임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간증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간증 하나 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김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에게는 그러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저희 부부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혼주석에 앉기를 거절하시며 저희 부부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래도 인사드리는 것을 도리라고 여겨 결혼 예배가 끝난 후 찾아갔으나 장모님은 저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셨고 그 냉정한 모습에 저는 크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너무 귀해서 우리는 새로 맞아들이는 사위와 며느리를요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가정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너무 잘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집에 부모도 그 자녀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아내를 통하여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장모님께 전해드려도 제게는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쓴뿌리와 같은 마음의 독이 저를 괴롭힙니다. 나도 장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부터 엄마를 만나고 온 아내가 장모님과의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듣기 싫었습니다. 장모님과 화평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저를 예뻐해 주지 않으시는 장모님에 대한 미움이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악한 마음으로 장모님과 아내의 만남을 가로막아 장모님을 오히려 괴롭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기에 여전히 장모님과의 관계가 두렵고 장모님이 마치 흑암과 폭풍처럼 느껴집니다. 제 힘과 노력으로 화평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아내와 먼저 한 마음이 되어 저와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적용. 아내와 시간을 정하여 장모님과 처남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했을 때 받아주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축복이죠.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화가 나고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럼 거룩함이 또 떨어지고 죄가 들어오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를 하며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힘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에 날마다 사랑이 흘러가게 했을 때 진정한 화목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추석 명절 때는 여러분이 더 많이 수고하시고 더 많이 힘쓰시고 그래서 정말 화평을 이루는 진정한 기쁨의 명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며 명절을 맞이합시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하나님의 이롭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어리신 거룩한 보혈